오늘 설교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아들이 우리를 위하여 사람이 되셔서 또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온전한 순종의 삶을 들이시고 그리고 우리 죄값을 다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이를 믿는 자들에게 그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이 되셨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그 생명을 누리게 됨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을 보면 앞서 하셨던 그 예수님의 말씀이 좀 반복되는 부분들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좀 이 하나의 담화 가운데서 반복하신다는 것은 강조하신다는 것이고 강조하신다는 것은 중요하다는 의미이며 그러므로 우리도 이 반복되는 부분을 그래도 좀 새겨서 보아야겠습니다. 먼저 오늘 읽은 본문 중에 47절, 48절에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라고 이렇게 시작하시면서 이제 앞으로 하실 말씀을 주목시키시고 하시는 말씀이 이 믿음으로 영생을 얻음을 지금 말씀하시고 계시고 그 영생, 그 생명의 출처가 바로 예수님 자신임을 말씀하셨습니다. 이거는 우리 앞에 있었던 35절, 40절, 그리고 29절 거기서도 이 유사한 말씀들이 이미 말씀되었습니다. 또 오늘 우리가 읽은 또 49절, 50절에는 만나에 대해서 언급하십니다. 한번 읽어보면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 요점은 예수님께서 지금 육신의 양식으로서의 만나를 말씀하십니다. 물론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이 양식, 신령한 음식이라고 만나를 말했는데 예수님이 이걸 뭐 인정하지 않으셔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지금 이 만나를 언급하면서 그 영적인 의미를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자기 조상들의 배를 채웠던 그 양식으로서의 만나를 얘기했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 육신의 양식으로서 지금 만나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그 육신의 양식인 만나는 우리의 영생을 줄 수는 없다. 육신의 양식으로서는. 그러나 생명의 떡이신 그 예수님은 그 예수님을 먹는 자는 죽지 않는다라고 영생을 누리게 된다. 그거를 다시 한번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47절에서 지금 50절까지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다시 앞에서 했던 걸 반복하시면서 지금 강조하시는 것은 우리 인간은 육신의 양식보다 영생을 구해야 되고 그 예수님은 그 영생을 주시는 분으로서 하나님의 보냄을 받으셨고 그리고 이 예수님을 믿는 자가 영생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생을 누린다라는 요점을 예수님께서 지금 여러 번 반복하셨는데 그럼 우리가 여기서 한번 이제 정리해야 될 것은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되 그럼 우리가 예수님의 어떤 것을 믿어야 되느냐? 크게 이제 두 가지를 우리 생각합니다. 바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믿어야 되고요.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셨는지를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이 예수님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신다는 것은 그 알려주신 대로 믿으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은 누구시고 우리 생명을 주신다는 그 예수님은 대체 누구시고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를 말씀 통해 한 번 더 정리하겠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6장 22절부터 59절 이 전체가 이 생명의 떡이라는 하나의 주제로 묶여지는 담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누구라고 하셨냐면 인자라고도 하셨고요.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라고 27절에서 말씀했고 또 하나님께서 보내시니라고 29절에서 말씀하셨고 그리고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죠. 이라고 40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자기를 아들,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인자 이렇게 부르심으로써 그 예수님은 근본은 우리 찬미하듯이 근본은 하나님의 본체이신 분이신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바로 자기를 낮추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셔서 사람이 되신 분임을 이 아들과 인자라는 표현 두 개를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치신 자라고
라고 자기를 말씀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내시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심으로써 아버지께서 이 아들에 대하여 창세전에 갖고 계셨던 그 뜻, 작정하셨던 뜻, 바로 이 죄인들을 구속자로서 아버지께서 정하신 뜻을 이루기 위하여 때가 참에 보냄받은 분임을 알려주십니다. 구약 백성들에게는 메시아로서 이렇게 예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이 되어서 오신 분임을 예수님께서 이 담화 가운데 이미 밝혀주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께서는 이 생명의 떡의 담화 가운데서 그럼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시는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신 분이신데 그럼 무엇을 하러 오셨는가? 여기서 보면 예수님은 생명을 주신다라고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생명을 주시되 자기 생명을 주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희들이 읽었던 51절부터 59절까지는 생명을 주시는데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이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무엇을 하시는지가 좀 더 구체화되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한번 좀 더 보겠습니다. 그래서 5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라고 하십니다. 얼핏 들으면 앞에 하셨던 말씀도 반복하시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여기서 새로운 표현이 한 두 가지를 있다고 듭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살아있는 떡이라고 하셨습니다. 앞에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하셨는데 여기서는 살아있는 떡이라고 하셨습니다. 살아있는 떡과 생명의 떡은 사실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냐면 생명을 주는 떡이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지금 하셨던 이 표현 살아있는 떡이라는 데서 그런 의미가 더 분명하게 드러난다고 여겨집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다는 것은 생명을 가졌다는 것인데 그 살아있는 떡께서 자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심을 이 표현을 통하여 더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떡을 먹는다, 이 먹는다라는 걸 통하여 생명을 누린다는 것을 지금 계속 표현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떡을 먹으면서 우리 떡을 통해서 양분을 얻는데 양분을 얻는 방법이 내 입에 떡을 넣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그 생명을 얻는 방법은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그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가 얻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생명을 얻는 방법, 그러니까 떡을 우리가 먹는 방법은 믿음이다라는 것을 한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어떤 사역을 하시는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데 51절에 또 하나의 새로운 표현이 나오는데요. 그것은 바로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라는 표현입니다. 이 33절, 35절에서 예수님은 세상에 생명을 주는 떡이 자기 자신이라고 앞서 다 말씀하셨는데 51절에서는 좀 더 구체화시켜서 그 떡이 그냥 나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내 살이다라고 하셨습니다. 내 살. 그럼 우리가 이 생명을 예수님의 살에서 얻는다는 게 대체 어떤 의미일까요? 안 그래도 예수님께서 자기 살이 생명을 준다고 하니까 52절을 보면 유대인들 가운데 금방 이제 논쟁이 일어납니다. 제가 읽어보면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여기 와 있는 유대인들은 지금 예수님에 대한 그 참된 믿음이 없고 또 예수님께서 지금 자기들의 어떤 요구를 지금 들어주지 않으셨거든요. 그래서 지금 불만에 차 있던 차에 예수님께서 살을 통해서 생명을 준다고 하니 이걸 빌미 삼아서 지금 화를 분출하는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싸우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정말 중요한 말씀이라서 예수님은 지금 계속해서 이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들은 이것을 좀 더 숙고하면서 이 말씀을 들어야겠습니다. 35절을 제가 보면 이렇게 더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라고 하십니다. 앞서 예수님은 생명의 떡, 살아있는 떡이라고 자기 자신을 말씀하셨다가 이제는 더 구체적으로 자신의 살과 피를 지칭하십니다. 우리가 그 살과 피를 먹어야 한다. 그래야 생명을 얻는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55절을 보면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라고 하십니다. 왜 예수님은 살과 피를 말씀하실까요? 이것은 예수님의 죽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피는 살이 찢어져야 그때서야 보이죠.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예수님께서 지금 살과 피를 나누어 우리에게 말씀하심으로써 지금 알려주십니다. 왜 예수님은 죽으셔야 합니까? 그리고 그 죽으신 것이 우리가 그 생명을 얻는 것과 어떤 관련이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아들이 우리를 위해 그리고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그 불순종의 값을 갚으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데 실패한 그 순종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드리시고자 우리와 동일한 그 영혼과 육체를 가지시되 죄는 없으신 채로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 순종 가운데 그 순종을 위해서 예수님은 마리아의 태에 잉태되심으로부터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순종하시는 그 전생애를 통해 하나님께 순종을 드리셨고 그리고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그 영혼과 육체의 그 고난의 감수를 통해서 완전한 순종을 하나님 아버지께 자기 육체로서 드리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의의를 자기 육체로서 다 이루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의 완전한 희생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셨고 또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의 그 희생 제사를 기쁘게 받으셔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 육체 가운데 모든 의의를 다 이루신 그 아들 예수님 안에서 우리와 화목하게 하신다는 이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 예수님의 생명을 바로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다는 이 예수님의 말씀은 바로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우리를 대신해서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모든 의를 다 이루심으로써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 영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음을 믿는 것, 바로 그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으라는 것은 내가 너희를 위해 너희 생명을 위해 죽으니 나의 죽음이 너희의 생명인 것을 믿으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의를 이루는 죽음이니 그 의가 너희에게 생명을 주니 이 나의 죽음이 너희의 생명이라는 것을 믿으라 라는 것입니다. 영생을 얻는 이 믿음은 예수님이 죄인인 나를 위해 나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음을 믿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과 부활을 믿지 않으면 그래서 영생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만 알아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름만 알아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사람이 되시고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 자기 생명을 아버지께 드리셨음을 그래서 그 의의를 다 이루셔서 우리가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생명을 주심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의 값 외에는 우리의 생명의 근거가 다른데 없음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약속을 오늘 본문을 통해 세 가지를 주신다고 여겨집니다. 먼저 54절 보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가 누리는 영생을 부활과 연결시킵니다.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살린다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부활과 연결시키는 이유는 우리가 믿음으로 지금 거듭났고 또 우리가 그 영생을 누리고 있습니다. 분명 우리 안에 역사하고 있는데 근데 그 영생의 완전한 나타남은 바로 부활의 때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4절 보면 너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바로 부활의 때까지 우리의 생명을 우리 영생을 지키시고 그리고 그때 완전히 또 이루심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한 56절을 보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라고 하십니다. 오늘 말씀 보면 예수님이 신자 안에 거하고 신자도 예수님 안에 거하게 해주신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어떻게 거하실까요?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방식은 바로 예수님께서 성령을 자기의 영으로서 우리 그리스도의 영으로서 보내셔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것입니다. 그 성령의 내주가 우리 주님의 내주인데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심으로
그 성령의 내주는 곳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가 또 연합한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 영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이루신 모든 의를 우리에게 교통해 주십니다. 즉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그 성령을 통하여 생명의 교통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일을 다 이루신 의를 다 이루신 그리스도는 바로 생명이 솟아나는 그 샘 자체이시므로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이 샘 자체를 내 안에 두고 있기 때문에 이 생수는 가라지가 않죠. 이 생명은 끊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14절을 보면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57절을 보면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님은 이 지상에 계실 때는 그 사람이심에 따라서는 그 육신에 따라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로 사셨습니다. 우리도 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 생명을 얻을 때 우리도 예수님의 그 대속의 의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사셨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생명을 힘입어 또 우리도 살게 됨을 오늘 예수님께서 57절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육신을 가진 또 육신의 양식이 필요한 인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를 동식물로 만드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고 그래서 영적인 생명을 갖게 하셨고 또 그 영적인 생명을 상실한 우리가 그 최고의 가치로 영적인 생명에 두고 그것을 구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생명을 주시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완전한 순종의 의를 다 이루심으로써 우리를 위한 생명의 값을 모두 다 치르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다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가 이 영적 생명을 또한 풍성히 누려야겠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 외에는 우리가 이 생명을 얻을 곳이 아무 데도 없음을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 그분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풍성한 생명, 영적 생명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저희에게 생명을 주시고자 하나님의 모든 의를 다 이루시기 위하여 사람이 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다 이루셔서 우리를 위한 생명의 떡이 되셨고 그리고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생명을 우리로 하여금 누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날마다 저희들 의지하며 저희들 하나님께 참된 예배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그 생명 풍성히 저희들 내려주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찬양 예배가 올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